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중심적인, 다시 따라서 하세요. 관계중심적인 신앙 인격의 기초. 네, 제가 이 주보가 여기가 짧아가지고 길어가지고 제 원래 설교 제목은 관계중심적인 신앙 인격의 기초를 이루는 5가지.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짧게 제가 주보에 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울컥하시고 또 간증하시는 장로님도 울컥하시고 그런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울컥하면 저는 말을 못해요. 저도 절제하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 간증에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 잭 펠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삶.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건강한 신앙 인격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 너와 내가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하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든 성도들의 관계. 이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신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족관계, 성도의 관계, 또 세상의 불신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관계중심적인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계중심적인 건강한 신앙 인격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큰 고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우리 항암 치료를 수술을 7번 하시고 또 33번의 항암 치료하시고 저희 가정에 저보다 2살 위 누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부인인데 저희 매형이 모건대학교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저희 누님은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신학교도 보내고 또 책도 사주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명동의 미도파 백화점에서 성경을 찬송화를 다 하나를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나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누나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주머니 많이 찔러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누님이 용돈을 주니까. 신학생 돈이 있어요? 결혼하고도 만날 때마다 참 그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누님의 시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님이 중풍으로 오랜 동안 누워 계셨고, 시아버님은
아침에 어디 나가시면 점심 때는 반드시 들어오셔서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잡수시는 시아버님. 그러니까 효자에게 며느리는 어때요? 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누님이 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본에서 목회할 때에 세브란스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 그날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제가 오후에 가서 병원에 가서 다 마치면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뭘 좀 항암 특유 이게 잘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음식을 좀 만들어서 주면은 좀 먹고 저녁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또 다시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런 참 내가 누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암 치료를 받는다는 걸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봤고요. 또 성도들 목회하면서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문제를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한 10년 전에 약관의 나이 40대 후반에 참 누님이 돌아가시니까 참 많이 힘들고 슬프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찾아왔을까? 많은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연단, 훈련, 시련, 고통,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런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고난과 시련,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신앙의 선조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당장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자연인이었었는데 오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절반은커녕 전혀 닮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과 문제와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도
문제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이제 그런 고난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잭 펠튼이라는 이 이제 신학자는 더이에서처럼 덜 종교적인 책에서 어떤 고통,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누가 아프면은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어쩌면은 죄나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잖아요.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며칠 날 저녁이야. 새벽 저녁 밤새도록 비가 퍼붓잖아요. 그리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니까 있죠. 옛날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했더니 하나님 다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그렇잖아요. 이 번개가 번쩍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천둥 쳐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으니까 벼락을 안 맞았지. 그거 아마 회개 안 했지 않았으면 또 어쩐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크나큰 위기와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어떤 실수나 죄가 없음에도 이런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굴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사울왕이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러 이제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고 그랬다. 오늘이 그날이다. 저 사울 우리가 오늘 처치하자. 그 다윗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옷깃만 살짝 잘라가지고 다윗이 피하잖아요. 자, 5절 말씀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목숨을 해한 것 아닙니다. 그냥 옷깃만 살짝 왕의 옷깃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찔리고. 여기 다윗이 엔기디 광야 동굴에 숨어있을 때의 사건이 아닙니까?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서 지금 다윗을 쥐잡듯이 지금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휴식하라. 수면은 아니면은 이제 큰 일을 보러 용변을 보려고 이 굴로 들어간 거죠.
여기 다윗은 사울왕의 옷깃만 살짝 잘랐는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사울왕을 없애자고 충동질하는 이 신하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는 우리가 건드리는 것을 금하셨다. 단호하게 이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과 어떤 이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인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섣불리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연예에 있을 때에 우리 준의원 전도사님들 시험을 봅니다. 논문도 쓰고 시험이 여러 과목이죠. 근데 뭐 시험 보러 오는 전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처럼 그냥 그렇게 심플하고 아주 예의 있고 좀 이렇게 단정하면 괜찮은데 어떤 친구는 슬리퍼 신고 오고 또 뭐 모자 쓰고 오고 뭐 티셔츠 이렇게 원 티셔츠 쓰고 있고 반바지 입고 오고 그럼 목사님들이 참 불편해요. 그 친구들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모자를 쓰면서 모자 벗으세요. 모자를 안 벗어요. 모자 벗으세요. 안 벗어요. 나중에 시험지를 다 써서 내면서 모자 벗으라고 왜 안 벗어요? 목사님 왜 안경을 썼습니까? 나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썼어. 그랬더니 나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썼어요. 아니, 목사님 눈 나빠서 안경 쓴 거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 돌다가리라는 얘기인데 글쎄 그 전사가 어느 교회 전사인지 모르지만 속된 말 아주 요조를 내고 싶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훈련 좀 제대로 잘 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째는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것은 아주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안 그런 척. 물론 우리가 어려운 때에 우거지 죽상을 하면은 이것도 불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참 하나님 죄.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서로의 필요를 돕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위장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협력을 함께 기도해 영적인 협력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함께 그러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쏟아붓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가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면은 차량 운행을 했어요. 차량 운행. 4시 반에.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목사님, 전사님도 차량 운행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역자들 차량 운행 안 해요. 어떤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노동시간 초과. 따져보세요. 3시 반부터 3시 반, 4시 반, 5시 반, 하루 종일 있으면 몇 시간이에요? 노동시간 초과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재판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선사님들, 부목사님 같이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저도 새벽 4시 반, 그때 항상 새벽도 한번 쭉 갔다 오죠. 그러면은 뒤에 앉은 분들이 말을 하는데 은혜스럽고 은혜 받은 말, 기도 응답 받은 말, 복 받은 말, 또 축하하는 말, 이런 말만 하죠. 왜 웃어요? 여기 다 전과자들이네. 때로는 우리가 불평스러운 말도 있고요. 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말도 할 때 뒷담화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말이 또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게 또 문제야. 며칠 날 새벽에 누구 권사가 내 얘기 하더라. 왜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기 있는 사람 내 편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뒷담화를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나쁜 말, 은혜스럽지 않은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 말해야 돼. 제가 한 번은 여기 부평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이렇게 상가집에 갔다 오다가 하는데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아주 그 가시 같은 그 권사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만하시죠. 이 목사로서 참 듣기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한 형제이고 하나로 어울러 가야 이게 교회가, 목회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계속만 장로님 그만하세요. 또 하겠어요. 장로님 그만하시라니까요. 또 하시요. 장로님 그만하세요. 차 세워요. 저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약이 됐어요. 그 장로님 그 다음부터 있죠. 진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다시는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은 산곡동에서 사는 분인데 이 농사무시장 그 삼산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차를 사가지고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날 오후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 시간에 새벽 차량을 운행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또 제가 어디를 갈 때 신방할 때 꼭 저를 이제 같이 운행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만하시라니까요. 차 세워요. 그때 제가 그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1년도 안 되니까 제가 큰 소리 썼지. 정 들고 있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 제가 했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와 함께 어딘진 모르게 아무튼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약이 됐구나.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새가 갖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응? 반말은 쥐가 듣고 쥐가 갖다 얘기해 준다니까.
새와 같은 사람이 있고 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만 합시다.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뭐 감출 것도 없어요. 행복한 거 그냥 우리는.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 시간 조회를 하는데 우리 하늘 양식에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90대 노 부부가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며 카이스트에 기부한 거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셨죠? 200억. 200억.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 기부한 분이 장성환 회장이라는 분인데 화장품 용기지, 화장품이 담는 용기, 이것 만드는 제조공장 회장이라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 저 용인에 실버타운에서 이렇게 90세 된 노부부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억의 재산을 그 카이스트에 기증하게 된 동기는 이웃을 같이 만나 살고 있는 그 이웃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 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의 350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카이스트에 기증을 합니다. 그분이 전 서전농원 사장 김병호 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가 보여준 삶과 어떤 그 350억 원의 기부의 어떤 취지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은 이 장성환 회장이 나도 우리 부부도 이 기부에 동참하자 해서 작년에 90대 노부부가 200억을 이렇게 카이스트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김병호 서전 농원 원장에게 영향을 받은 실버타운 주민이었던 고 조천식이라는 이제 한국정보통신 회장, 우리 장로님 아시는 분이세요? 조천식 한국정보통신 회장, 이분은 이 김병호 서전농원 원장의 회장의 영향을 받아서 160억을 카이스트에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또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이 수묵과 세안도를 국가에 기부한 손창근 선생님도 이 김 전 회장의 권유를 받아서 조금 적은 50억 원에, 50억도 많은 거죠. 50억 원의 부동산을 이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사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것으로 소중한 이야기로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기초가 잘 이루어진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의 기쁨 축하할 좋은 일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좋은 관계 중심적인 신앙 인격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